말씀의 자리에 함께하신 믿음의 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식일학교 교과 제7과 악의 문제를 계속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살피기 전에 잠시 함께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선물로 주신 이 한날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열기를 원하오니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교과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악의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요. 악이 성행하고 악인이 오히려 번영하고 또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는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 이런 탄식을 하게 되죠.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인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것은 거부하면서 회의적 유실론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살핀 내용이 여기까지였고요. 오늘은 자유의지론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왜 악을 그러면 허용하시는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제어하지 않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든 주제의 결론이 되는 주제 말씀, 우리 기억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암송하시면서 공부를 시작하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반드시 도래하게 될 이런 날을 기다리며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의 문제가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 파악하는 데 필요한 그런 설명들을 해주십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고 제어하시지 않으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답 한 가지가 자유의지론입니다. 자유의지론은 악을 피조물이 자유의지를 오용한 결과라고 본다. 이 관점에서 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뜻대로 주신 자유의지를 피조물이 제멋대로 잘못 사용한 결과이기에 악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다. 자유의지론은 먼저 왜 악이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답을 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시라면 악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온전한 자유의지가 주어졌고 사람이 그 자유의지로 악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악에 대한 원인과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악을 선택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주는 것이 자유의지론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이해도 할 수 있고 많이들 동의합니다. 그런데 진짜 질문은 이런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사람이 뻔히 엉뚱한 선택을 할 것을 아신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런 감당하지 못할 도구를 주셔서 결국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다루지 못하는 것을 아는 부모라면 칼을 치워주는 것이 어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유의지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주로 비판하고 또 의문을 갖게 되는 그런 생각들이죠. 이에 대해 교과 저자는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인용하여 대답하고 있습니다. 악뿐 아니라 값진 사랑이나 선이나 기쁨도 자유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계처럼 작동하는 피조물, 로봇의 세상은 별로 창조할 가치가 없다.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주시려는 행복은 사랑과 기쁨의 무화경 속에서 자유롭게 자원하여 그분과 결합하고 또 서로 간에 연합하는 행복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자유로워야 한다. 자유롭게 호흡하는 동안에는 공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 가치와 중요성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되면 1분도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산소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느끼고 숨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60년대, 1970년대 어려웠던 시절뿐 아니라 군 인권이 신장됐다고 하고 내무발 생활 환경도 비약적으로 좋아졌다고 하는 지금도 군대 가는 것은 20대 청년들에게 가장 싫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2025년에요. 2등병의 급여가 70만 원이에요. 병장의 급여는 150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병장 때 마지막으로 받았던 급여가 11,7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거에 비하면 150만 원이나 주는 요즘 군대를 젊은이들은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싫어하죠. 왜 싫어할까요? 먹여도 주고요, 재워도 주고요, 옷도 주고요. 150만 원을 꼬박꼬박 월급으로 주는 나쁘지 않은 조건인데 왜 싫어합니까?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자유가 제한되는, 자유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유를 침해당하면 불행감을 느낍니다. 행복과 회복 탄력성의 필수적인 조건인 자존감은요, 스스로 선택하여 자유롭게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율감이 있을 때에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사라지면 사람은 보람을 느끼거나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랑에서만 존재의 가치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반드시 자유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아직 죄가 없던 세상에서 명확히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의 집으로 주신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심으시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먹도록 하시죠.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열매 그리고 다른 모든 과일나무의 열매들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도록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것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로 선택하면 하나님과 끊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이 명령은 창조 당시부터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인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버리기로 선택했지요. 악을 선택했고요. 사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게 되었고 악의 문제가 도처에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이미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선택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선택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심으로 죄인이 다시 한번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에덴 동산의 죄 이후에도요,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자유의 선택, 도덕적인 의지에 관한 기록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말씀을 좀 보면요, 신명기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만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뿐 아니라 모든 일의 결정권을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선택하면 나는 전적으로 너의 선택을 따라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겠다.
나는 내게 복 주기를 원하고 영원히 살게 하기를 원하지만 그 선택마저도 너의 자유에 맡기마.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원하시는 그 일인데요. 그 구원 문제마저도 사람의 선택에 다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해야 영원한 세월을 함께 살아도 지겹게 느끼거나 불행하게 느끼지 않고 행복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유명한 마지막 고별 설교는 자유로운 도덕적 자유의지를 받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호소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하나님께서는 판단도 선택도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그렇게 결정함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시지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된 사람의 당연하고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요, 자녀의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자주 강요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삼육학원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또 그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학생들을 만나면서요, 부모님들의 그 간절하고 애타는 바람 때문에 불행해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학생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좋은 의도로 열정을 다하여 자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부모님들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뻔히 잘못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알아요. 어른이니까 아시죠. 근데 자녀의 자율성을 인정해주고 그런 상황에서도 존중해준다는 게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 선택이 어떤 손해를 끼칠지 확실히 알면 알수록 그래도 내가 선택해서 너의 인생을 살아가야지 하면서 지켜봐주는 것은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악을 선택하고 멸망을 선택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인간 자녀들을 지켜보시는 것이, 그런 하루하루를 지내시는 것이 너무 힘겨우셔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로운 도덕적 의지를 허락하시는 것이 쉬운 일일 것이라고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이라도 자유의지를 회수하고 선만을 선택하는 로봇을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셔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심으로 이 모든 악의 문제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60억 인구 한 사람 한 사람이 흘리는 피눈물과 아픈 것, 어리석은 것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요, 하루가 천년처럼 길고 무거운 것입니다. 그 하루가 너무 길어서 2주는 지나야 죽는 십자가 형틀에서 6시간 만에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를 쏟으며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부모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을 철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철이 들어서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론적인 어떤 설명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닮은 그 사랑으로 품어주고 끌어안아주는 그런 아버지를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의 문제 속에서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 죄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 형제, 우리 자매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고 돌아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그분은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모든 존재로 하여금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자유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년처럼 길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견디시면서 또 저희에게 이런 생명의 한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회의 또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하루라도 앞당겨져야 하는 것은 천년처럼 고통스러운 악의 문제들이 속히 종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재림을 기다리며 또 재림을 앞당기는 하나님의 충성되고 착한 일꾼들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재림 성도로 살아가는 한날 한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철든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